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지금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 6장을 내일 정도 들어갑니다. 내일 정도 이제 여호수아 이 6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오늘 이 새벽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너무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는데 모세의 무덤이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인 이 모세의 무덤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뭐 숭배의 대상이나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순례할 수 있을 뭐 그런 곳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간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오늘 그래서 새벽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위에 끊겨서 요단강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마르기 시작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함께 건너갔는데 그 건너간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1세대는 다 믿음 없는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이시고 2세대 이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2세대들이 이제 인도를 받아 드디어 요단강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 즉 어떻게 사람이 공격한다고 어떻게 되지 않을 법한 그런 여리고성이라는 당시에 최고로 어떻게 보면 잘 지어진 성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도 이 여호수아서면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가 진짜다 가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1990년대 초기에 영국하고 독일은 이제 발굴단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900년도 초부터 계속 발굴을 했더니 1997년도에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요. 이탈리아의 발굴단이 여리고성의 유적지를 찾아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97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죠. 97년도에 발굴을 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화로 생각이 되었던 옛날 얘기로 치부되었던 그 여리고성의 유적지가 찾아내어서 그 유적지 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이것이 그냥 신화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유적지를 계속 파헤치면서 여리고성이 당시에 어떻게 정확하게 생겼는지 이렇게 봤는데요. 슬라이드를 한 개 넘겨주시면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당시에 유적지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보니까 여리고성은요, 내성 이렇게 벽이 있었고 외성벽이 있는 성벽이 두 개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성이 있었고 외부성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요, 너무나 정말로 완벽하게 잘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이 성 사람들이요, 충분한 식량만 가지고 있었다면 문을 다 걸어 잠가도 2년에서 3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냥 성벽 문 딱 걸어 잠고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쳐부시면서 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신화처럼 전설처럼 이스라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도요,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 이렇게 왔을 때 모든 성문을 그냥 걸어 잠갔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대응하지 않았어요. 성문 걸어 잠갔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저 여리고성은요, 너무나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가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불리해요. 왜? 문 걸어 잠그고 대응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 2년 3년 흘러가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요, 다 전쟁은요 보급이 돼야 되는데, 뒤에서 식량 같은 게 계속 보급이 돼야 되는데 보급이 안 되면요 망하는 거예요. 이 계속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2년 동안 성문을 걸어 잠그면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에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도 없고 이 나라를 베이스가 되는 곳도 없습니다. 즉 여리고성이 문 닫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버티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곳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과 같은 일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5장에서 우리는 신기한 일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5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리고성 쳐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즉 이들이 이미 요단강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있고요, 여리고성과 요단강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이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서 5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해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 뭡니까? 포경수술하는 것입니다. 하면요 남자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당시에는 부싯돌로 하잖아요. 아니 요즘에 좋은 칼 가지고 마취하고 뭐하고 다 해도요, 그거가 다 낫는 데까지 최소 2, 3주가 걸리는데 당시에 돌멩이 잘라가지고요, 돌멩이로 포경수술을 다 시키는데 이 남자들이 그러면 다 전투불능입니다. 전투불능,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거의 한 달 동안은 있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것도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으면 요단강 물이 앞에 막고 있으니까 야 그래 와봐라 와봐, 그 요단강이 있으니까 너네 건너오지 못하지, 이럴 수라도 있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뒤에는 어떻게 배수진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물이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너네 다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 자손들,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자손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그 당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필이면 싸우기 바로 전에 무슨 보양식을 먹이고 싸워도 부족할 판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 남자들 싹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 할 거 없이 가서 할례해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최강의 적을 앞두고 보양식을 먹어도 아까운 이 시간에 할례를 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위대한 모세가 있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불합리하다,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없다 할 때는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따졌단 말이에요. 맨날 싸웠어요, 모세랑.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이집트에서 우리를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냐 하면서 맨날 데모하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심지어 요단강물을 건너와서 눈앞에 최강의 적을 둔 상태에서 너네 다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요, 군말 없이 다 할례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러지? 갑자기 왜 말을 잘 들어? 원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온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고난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싹 다 죽는 걸 봤어요.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 먼저 가나안 땅 도착했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리고성 그 백성들,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보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저기 가면 죽는다 했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다 못 들어가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또 헤매다가 싹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신세대예요. 이 신세대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님을 보면서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토다는 거 아니다. 토달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자 하니까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은요, 다 순종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이 신명기 끝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옷이 닳지를 않아요. 옷이 닳지 않고 신발 바닥이 닳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가면서 어디서 옷을 맞출 거며 어디서 신발을 다시 만들어 갈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도 옷 하나 바꾸지 않고 신발 하나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부모님들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아요. 고생 충분히 했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야 너네 다 할례 받아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도 다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에서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공격해 오질 않아요. 공격해 오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보면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해라 그럴 때는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아멘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쳐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힘을 빼는 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할 거지 너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힘 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하기 가장 힘든 게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세대 천연적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해볼 것 다 해본 다음에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수가 있는데 그 수를 써보지 않고 하나님께 손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세대는 1세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자, 순종하자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도, 운동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그렇고 맨날 듣는 조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힘 빼라예요. 힘 빼라. Relax.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긴장하면 좋지 않습니다. 스피치를 해도 그렇고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뭘 해도요. 힘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힘을 빼라. 우리는 정말 힘을 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해라. 조용히 기도해라. 자, 우리가 이 다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성을 이제 7일 동안 돕니다. 처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계속해서 이제 7일째 7바퀴 돌 때까지 계속해서 돕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입을 딱 닫고 걷습니다. 걸어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땅밟기라는 걸 합니다. 땅밟기. 땅밟기라는 것을 하는데요. 특히나 땅밟기를 어디에서 하냐면요. 이렇게 공산국가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땅밟기라는 걸 합니다. 왜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니까.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었지만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는요. 선교를 이제 하러 들어가잖아요. 내지에 들어가는데 이 내지에 들어갈 때는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보통 선교를 들어가는데 선교를 들어갈 때 아이들한테 먼저 다 우리 숙소 명함을 나눠줍니다. 숙소 명함을 다 나눠줘요. 숙소 명함을 다 나눠준 다음에 자, 너희 어떻게 하는지 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이 들이닥친다? 그러면 너희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는 이 명함 가지고 숙소를 찾아오면 된다. 숙소 찾아와라. 도망가라. 해가지고 애들 다 이거 해놓고 단기 선교 떠나기 전에 모든 아이들 부모님에게 사인 받습니다. 뭘 사인 받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공안에게 적발이 되어서 잡혀간다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보내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다 사인 받아가지고 그러고 단기 선교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여기서 공안이 온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정말로 다 도망가!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훈련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땅밟기였어요. 땅밟기는 무엇이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는 거예요. 밟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땅밟기인데요. 땅밟기의 원조가 바로 이 여리고성 앞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 백성들은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7일 될 때까지 계속 그냥 걸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의 힘, 나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 100%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도와주는 어떤 조수 정도로 생각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일단 할 때 도와주세요. 도움 정도로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세요.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보여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다. 힘 빼라. 그때 우리가 힘을 딱 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를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와 하고 외친 거예요. 이것은 승리와 감사의 함성이었습니다. 자, 이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거기를 실제로 찾았어요. 찾아서 땅을 파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게, 아니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져도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탈취를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보았는데요. 자, 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생겼었어요. 성벽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성벽이 생기니까 자, 저기서 우르르르르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는데, 이거 성벽이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성벽이 원래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르르 하면 이렇게 쓰러져야지 정상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러져야 될 것 같은데 우르르 하는데요, 지진이 났는데 유적지를 파보니까요 이 벽이요 이렇게 쓰러졌어요. 벽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라더가 된 거예요. 이 사다리가 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게 이렇게 쓰러지니까요 그 돌 밟고요 올라갔어요. 그냥 이게 여기를 기어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여기는 기어 올라갈 수도 없이 이렇게 높은, 저기 사람 보이시죠? 저 사람 키의 몇 배입니까? 올라갈 수도 없는 데예요. 그런데 저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냐? 유적지를 파봤더니 밖으로 무너져요. 자, 그런데 거기서 더 소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어려서부터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무협지 같은 거 좋아했거든요. 막 읽는데 무협지 막 읽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는데, 그러면 이제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자후 이런 것처럼 내공이 갑자기 하나님이 샥 성령으로 역사를 해서 우와 그럴 때에 이게 음파가 샥샥샥샥 나가가지고 음파로 다 무너뜨렸나?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이 역사학자들이요 거기 가서 이것을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찾아낸 게 있어요.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는지가 나왔어요. 왜 무너졌는지가 나왔는데 그 무너진 이유가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지진. 이게요 음파로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외부 충격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언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정말 0.1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 말 듣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돌았어요. 그냥 맨날 돈 거예요.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성벽을 무너뜨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해가지고 무너뜨리신 거라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진 것도 너무 편하게 바깥쪽으로 무너지게 해서 이것이 사다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약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 역사가 소름이 끼쳐요. 이거 보면 딱 역사 유적지를 쫙 파는데 한 곳만 안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졌는데 딱 한 곳만 안 무너지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곳이 어디겠어요? 기생 라합이 있었던데 하나님 거긴 안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딱
거기에 나와 있는 그거 보고 이스라엘이 저기는 공격하지 마라, 쟤는 우리 도와준 애다 해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오게 돼요. 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거 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예배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해에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처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날로 먹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뭐 내가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하나님 막 하시고 뭐 이거 너무 조금 심한 거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똑같아요.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래서요, 제가 진짜로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럼 뭐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하는데 제가요 진짜로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하는 거 외에 큰 일을 안 했습니다. 와서 한 일이 없어요. 별로. 그냥 말씀 늘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끝이에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막 요즘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주일날도 살짝 간증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저는요 사실 이런 거에 뭐 재능이 없어요. 그 요즘 사람이긴 해도 막 웹사이트를 만들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 웹사이트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막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뭐 어떻게 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저희 동네에 있는 한국 어떤 가정이 저희 집에 이렇게 오더니 그 집 그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웹사이트도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봐서 아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만들었어요. 바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또 재밌는 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우리 애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 갈 때 이제 초딩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스쿨버스를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스쿨버스 태워주러 제가 나가거든요. 왜? 저는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뭐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잠바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애들을 스쿨버스 태워주는데 저희 앞집에 또 남자가 그 가정이 사는데 그 집도 애가 5에다가 지금 6째를 임신 중이래요. 그래서 뭐 그러냐 그런데 또 이 백인 남자인데 이 남자가 뭐 그래서 난 목사인데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 여기 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C3 철치라고 저기 있거든요. 그 교회 뭐 열심히 다니는 가정이래요. 그래서 잘 됐다. 뭐 예수 잘 믿고 뭐 화이팅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냥 친하게 이렇게 그냥 아침마다 인사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한 일주일 전에 그때부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뭐 내가 교회 도와줄 건 없냐? 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잘 모르겠다. 나는 뭐 교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우리 성도도 별로 없고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그냥 그렇다. 그랬더니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 얘기를 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겠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주일 한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오더니 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어떻게 사람들이 더 많이 그 뭐 사업장을 가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을 자기가 코칭해주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래 훌륭한 일을 하네. 저는 사실 그쪽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래 참 좋다 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작부터를 모르니까 웹사이트도 없고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어저께인가에 웹사이트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요, 그 사람이요, 다시 그렇게 애들 떠나면 걸어오는 한 그 100걸음 안에 그냥 둘이서 한 1분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요,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업으로 하는 거면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해야 될 텐데, 사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돈을 못 주면서 할 수 있는 뭐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마음만 고맙게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걸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요, 그 애들 버스 타고 가고 그 사람이랑 걸어오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저한테 계속 얘기해 왔던 이것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지금 또 개척교회고 개척교회식으로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 무료로 자기가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자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금요일날 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 강의를 들으러 온라인으로 접속을 한대요. 이 클래스 하나가 1,000불이 넘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도 무료로 듣게 해주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주고, 자기 회사한테 이거 맡기게만 하면 우리 교회 홍보 알아서 다 해주고, 자기가 뭐 건너편 집에 사니까 언제든지 우리 집에 건너와서 그냥 교회에 뭐 필요한 거 나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 만들어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제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는 진짜 이런 거 잘 몰라서 늘 그랬는데, 그래, 정말 고맙다.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는데요. 정말로,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정말로 제가 하는 게 없어도, 제가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또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그저께인가 그 고민했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이걸 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비싸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이것을 뭐 할 수 있는 사정은 안 되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아침에 그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그냥 가서 내일까지 비 온다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비 온다는데, 저는 그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고 시작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잠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심고 하나님께 아멘,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큰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책임자가 되심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